말씀에 앞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뤄져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세상 가운데 방황치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육신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학예 수양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1차 수양회, 또 이어지는 7차 수양회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봉사의 손길 위에 또 전도의 걸음 위에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또 은혜로 더해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과 또 교제로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모든 교회 안에 계획된 교제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명기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알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호라.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비슷한 화천에서 왔습니다. 제천교회는 방문한 횟수를 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설교로는 2번째 방문이고, 이제 그 전에 안산교회에서 있을 때 교사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봉사회 수련회로 제천교회 많이 방문을 했고, 또 그때마다 많은 형제님들의 또 사랑 속에서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서 어느덧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쳐서 지금은 강원도 화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천이 강원도와 또 가까운 곳이지만 영동고속도로나 양양고속도로를 놓고 보면 그 아래쪽 강원도와 위쪽 강원도 좀 틀립니다. 아래쪽 강원도는 여기 제천과 가까운 태백, 정선 이쪽이라면 화천은 이제 38선과 가까운 곳입니다. 특히 이제 화천을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표지판이 보입니다. 여기가 38선입니다. 예전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을 때 38선을 그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화천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서 38선 이북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이렇게 산 속에 있는 지역이고 또 예전에 좀 이렇게 교통이 원활하지 않던 곳이다 보니까 인구는 대략 한 2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제 교회는 춘천교회에서 분가해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덧 20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계신 분들이 대부분 군인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군인 그 직업상 이제 특성이 있어서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제 계신 분들의 거의 60-70%가 이제 군인 가정 또 군인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식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인 재적상으로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 합하면 60명인데 실제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잘 나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약 40여 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40여 명의 적은 숫자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뭐 화천에는 이제 군 입대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하사관이나 장교로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구성원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좀 이게 아무래도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또 이곳에 와 보니까 예전에 배웠던 분들이 여전히 또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모습에 더 이렇게 감사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화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함께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신명기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가운데서 마지막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언적인 성격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는 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90세 어르신이 70세 어르신에게도 항상 보면은 밥은 먹었냐, 차 조심해라, 이런 아주 이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꼭 당부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미 130세가 되는 그 많은 나이였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았던 거죠. 그들이 이제 20세 이후로는 모두가 이제 광야에서 멸망을 하고 그 20세 이전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왔으니까 못해도 거의 뭐 40, 50대 뭐 많게는 60대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텐데 여전히 모세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의 마음, 그 120세의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마지막 내용을 이 신명기서에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한자어로 보면 거듭 신자의 명령 명자, 그래서 거듭 명령을 기록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재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그래서 앞에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이 반복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또 1장부터 4장까지는 앞에 있었던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했던
광야를 지내오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특히 이제 그들의 했던 행위들 가운데 이 모세가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고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그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기를 써라. 하루 생활을 반성해 보면 다음 날을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에 잘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는가. 이 잘못했던 것은 꼭 이상하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인격적으로나 삶이 훌륭한 분들은 그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침체가 되고 신앙의 실패를 하는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 과거의 사건들을 돌이켜봄으로써 내가 이런 시점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올바른 길을 전진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음,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비해서 모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느냐? 또 그러진 못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당시 최고 권력가인 바로왕 앞에 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틈만 나면 불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과중해졌다고 더 많아졌다고 불평을 했죠. 왜 우리를 잘 살고 노예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더 힘들게 하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를 또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냐고 광야에 우리 애굽에 잘 살게 두지 노예로 살았으면서 그들은 그런 건 생각지 않고 또 홍해바다 앞에서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도 틈만 나면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참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내 생활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너희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들의 이 10번이나 그 변역함을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들을 싹 멸하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정말 일반인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싹 밀어버리시고 저로부터 새로 시작하시죠.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명성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낮게 여길까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비호하면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게 바로 모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꼭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다하고 다하여 적당히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도 최선을 다해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힘이 셀까 아니면 의지가 더 힘이 셀까 어떤 게 더 강한지 이렇게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90대 어르신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여자분이 정말 인생의 거의 말년에 한 마음에 드는 어르신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요, 딱 나도 당신이 좋은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담배 피는 여자를 싫어하는데 그 할머니가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거의 70년 가까운 생활을 담배를 피우셨거든요. 그동안 끊으려고도 많이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게 참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너무 이 할아버지를 사랑한 나머지 담배를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 끊기 힘들다는 담배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의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했고 거짓을 드러내고 온갖 어려움을 다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한 것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마지막에 딱 한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돌이키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들의 많은 수고가 있는데, 많은 인내가 있었는데, 고난도 견디고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또 많은 헌신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형식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동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언급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말씀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거듭된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장 13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게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라, 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세에 고통하는가? 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좋으냐? 아닙니다.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사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술, 여행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즘에는 참 무서운 세상인 게 아마 요즘에 워낙 그 이슈화가 돼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약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약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혹시 저 목사가 혹시 해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신문의 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게 마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내 아주 극도의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게 마약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약을 찾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즐거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은 몸이 건조하고 정말 또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도 무의미하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는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가 그냥 똑같은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여행도요, 계속 다니다 보면 그 경치가 그 경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람이 즐거움을 찾을까? 누리고 싶을까?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약을 통해서 그 쾌락을 얻는데 참 이 신기한 게 마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소량으로도 큰 기쁨을 어떤 쾌락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갈수록 이것도 양이 많아지고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요, 마약을 투여하는 양은 많아지는데 기쁨은 이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줄어드니까 더 찾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많은 걸 투자했으면 많은 걸 얻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짧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찾게 되고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한다면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이 해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은 어쩌다 발생한 일. 그래서 뭐 길을 가다가 우리가 한 10,000원짜리 주웠다. 그럼 주머니에 그 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죠. 야, 오늘따라 이렇게 운이 좋냐? 그러면서 되게 막 발걸음도 가벼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00원을 잃어버렸다 어때요? 괜히 찝찝하잖아요. 그죠? 기분이 안 좋아. 괜히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쩌다 발생된 일에 의해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집값이 오르면 좋아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슬퍼지고 사업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프고 그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그 기쁨과 행복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행복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 그 블레싱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브리드라고 하는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발생된 것이 블레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우연히 발생되고 일시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누리는 행복,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죠. 그것이 이뤄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더욱 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현재의 삶을 보면 그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앞에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내용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면 우리도 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일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삶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 표현이 13번 정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외라는 한자어가 주는 조금 어감이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게 이 경자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외 그러면 되게 막 좀 무섭고 떨리는 그런 마음, 마치 정말 왕 앞에 신하가 조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표현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 신명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을요, 정말 능력이 없고 또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제안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이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시다. 애굽의 왕보다도 그 어떤 신보다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참 신이시구나라는 걸 온전히 믿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까지 왔을까요? 결국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다. 거기는 거인도 있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이야기했죠? 아니다. 물론 그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이 광야를 거치면서 홍해바다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한 거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가나안 7족속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 돌아가자.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참 무서운 이야기죠. 멸시는 높은 지위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하는 걸 멸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멸시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한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멸시한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저 우상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생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삶과 얼마나 함께, 신앙생활과 내 삶을 얼마나 하나 되게, 일치되게 살아가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삶과 세상의 삶을 구분짓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도 고백하고 또 신실한 삶을 간증하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 교회에서 배우는 그 성경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해 가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도 가나안 땅에 그 정탐을 하고도 그 모든 백성들은 안 된다, 돌아가자라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을 두고 항상 육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제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바꿔야 될 성품이 있다면 바로 불평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불평, 원망, 이런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했거든요. 날씨가 덥고 하면은 날씨 때문에, 목이 마르면 물 때문에, 또 심지어는 어떻게 했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처음에는 이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이어서 야, 세상에, 옛날에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던 음식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 눈만 뜨면 어떻게 해요? 지면에 다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심거나 기르지 않아도 매일 먹을 양식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먹을 거는 만나밖에 없다. 옛날에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있었잖아. 그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먹었을까요? 노예들이요? 아니죠. 뭐 고기 국물이나 얻어 먹었으면 잘 먹었겠죠. 그런데도 옛날엔 고기가마도 있었고, 거기는 뭐 참외 외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아니 그들은 그걸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뭐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겨우 조금 맛이나 봤던 걸 가지고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어지고 있는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죠.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기를 원하시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메추라기를 막 실컷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먹다가 죽었어요. 왜? 감사치 않았거든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은 했지만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불평에서 돌이키라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요, 여전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소위 말하는 궁시렁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막 맨날 우리 걸어야 돼, 힘들어, 어려워, 짜증내고 불평하고. 결국 그들이요,
그 마음과 삶의 태도가 어디까지 갔느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앞에 가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참 무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됐던,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던 그 불평의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스스로 거절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의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 조상들 봐라. 그들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차버렸죠? 불평으로 차버린 겁니다. 그 결과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사람들, 성인 20세 이상으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제가 20세 이상의 성인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대략적인 인원을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루에 몇 명씩 죽었을까 계산해 봤더니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매일 100명의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하루에 3,000명이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100명의 장례를 평균적으로 치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장례가 있다. 어떻겠어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겁니다. 그들의 불평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평의 삶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평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됐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불평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믿고 이제는 감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평하는 분을 감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감별해 보십시오. 불평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간이 좁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이게 보면은 막 짜증이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사건건 이게 지적하고 책망하다 보니까 미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시면서 혹시 내 미간이 좀 좁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주름이 생겼다면 반성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미간을 좀 피고 다녀야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4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불평은 불평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설 때부터 더워, 짜증나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다 불평입니다. 물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오늘 또 이렇게 고기 반찬은 없어,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래서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불평은요, 불평을 낳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평은 자신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낙심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했죠? 그들의 잘못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낙심케 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다 낙심이 됐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 들어가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체가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칭찬하는 사람 옆에 어때요? 가고 싶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제일 잘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왔을 때요, 어떤 어른을 제일 잘 찾아가냐? 사탕 주는 사람.
그리고 볼 때마다 아이 예쁘다 칭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요, 아이들은 먼저 달려가요. 왜? 가면 칭찬받으니까. 또 머리 쓰다듬어 주니까. 그런데 가면 너는 왜 옷이 이렇게 입었냐? 너 암송을 했냐? 이렇게 막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른만 봐도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잘 안 오면요, 내가 불평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 맛있다, 얼마나 수고했을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요,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오늘 국을 누가 했는데 이렇게 짜? 이렇게 말하면요, 괜히 먹던 사람도 입맛이 떨어져요. 이 불평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낙심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불평하는 사람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평과 감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시골에 부임한 한 여교사가, 이 시골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은 많은데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 학교니까 아이들은 많은데 뭐 아이들을 위한 도구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시설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이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을 잘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시골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근데 이곳에 와보니까 아이들은 많은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당신은 부자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부자가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런 편지를 어쩌다 한번 받을까요? 엄청 많이 받을까요? 엄청 많이 받죠. 그런 편지가요, 막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들이 오면 의뢰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몇십 달러를 넣어가지고 다시 보내줍니다. 이 여교사한테 그 부자에게서 편지가 온 겁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기대하면서 열어봤겠죠?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답장을 해줬네. 얼마가 들었을까? $10,000, $20,000. 생각해 딱 열어보니까 에게 몇십 달러 들은 겁니다. 실망이 크겠죠?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이 부자 되게 짠돌이라고, 내가 이 부자네 회사, 이 부자 회사의 물건 사나 보라고 막 불매운동도 펼치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교사는 참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보내준 돈이 비록 뭐 적은 돈이었지만, 학교 시설을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꽃 씨를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아이들과 함께 학교 주변에 정성스럽게 심은 거예요. 학교 주변에 예쁜 화단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다시 편지를 썼어요. 부자에게. 일전에 보내주신 비용을 너무나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돈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 주변에 꽃을 이렇게 심어서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을 초대해서 이 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부자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빈손으로 갈까요? 뭘 사갖고 갈까요? 사갖고 가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훨씬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난 감사할 게 없는데.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분들이 누워 계십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또 큰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부여받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다고, 매일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그렇죠. 그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이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오다가 어디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아들이 말을 타고 오다가요, 이 말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버린 거예요.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말에 깔리기도 하고. 그런데 떼굴떼굴 굴렀는데 보니까 몸이 멀쩡한 겁니다. 야, 다행이다. 그러고는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말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이게 다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나는 그럼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혹시 아버지는 그럼 더 높은 데서 불렀냐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런 사고 없이 이 길을 올 수 있어서 감사가 된다고. 그 반복되는 일상이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저녁에 집에 이를 때까지 나와 나의 가족들이 무사히 일상을 마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라는 찬양을 보시면,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복권을 맞는 게 감사가 아니고, 가다가 떨어진 금덩어리를 줍는 게 감사가 아니고,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할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내 일상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요,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 화천에는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이제 인근에서 이제 뭐 1시간 정도 거리 이렇게 끝나고 가보면 애들이 또 여전히 이제 교회에서 놀고 있거든요. 제가 딱 차를 몰고 교회당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목사님 차다 그러면서 막 뛰어옵니다. 왜 뛰어올까요? 목사님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올 때는 꼭 간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꼭 설교 갔다 오면은 간식을 갖고 오거든요. 간식 뭐 빵이든 뭐 과자든 뭔가 들어 있으니까 막 기대를 합니다, 애들이. 목사님은 뭘 갖고 올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교회 갔을 때는 갔더니 이제 그 답례품으로 이제 그 떡국떡을 주셨더라고요. 애들이 엄청 실망했습니다. 야, 먹지도 못하는 거 우리는. 그런데 보통 뭐 빵이나 과자들을 주시니까 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애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주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주면은 되게 정말 감사한 애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간 애들이 있고,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작을 수가 있잖아요, 양이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요거 주냐고 이러면서 간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한 애한테는 나중에 뭐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애게 이러니 어떻게 해요? 넌 다음에 주나 봐라 이놈아, 이러면서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거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에서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많은 좋은 것을 주실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불평의 길에서 돌이키라라는 거라면, 두 번째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삶이 변하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입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예들이 있죠.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구원받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도 분명히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신앙이 지나면서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인격과 성품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점점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품인데, 이 모세는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로 지낼 때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당시 애굽에서 최고 학문을 익히고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요,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냥 맨손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 모세가 성격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의 성품은 완전히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경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모세는 아주 괄괄한 성격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이타적인 사고로 변화가 됐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교만의 마음에서 겸손의 마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시간이 흘렀다면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좀 말도 세고 행동도 거칠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말은요, 신앙적인 말이 아닌 겁니다.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래.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한 해, 두 해가 지났다면 우리의 성품도 점점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이방에 보면요, 아이들끼리 잘 노는 것 같지만 어때요? 금방 티격태격 싸웁니다. 내 거니, 네 거니, 네가 먼저 하니, 내가 먼저 하니, 간식만 줘도요, 누가 큰 거 먹을 건지 싸웁니다. 그것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늘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성장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임원들 몇몇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이 교회는 꼭 다녀보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려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한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나 개인에서부터 신앙이 성장되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성장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잘하도록 채찍질하기보다 내 스스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올바른 성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하라 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 헌신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 좀 긴 내용인데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앞에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아이성 차례대로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 정복 전쟁이 이제 5년여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대부분의 큰 성들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거점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땅을 전체를 정복하려면 계속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같이 다니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족장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남은 땅은 분배를 해줄 테니 각 지파별로 가서 쟁취하라. 이제 차지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땅 중에는 이미 정복된 땅도 있고 또 이 이스라엘 땅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잖아요. 족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좋은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훨씬 더 크겠죠. 이왕이면 좀 전쟁도 좀 덜하고 좀 약한 민족이 있는 땅, 그런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제 이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땅을 분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눈치를 볼 겁니다. 어디 달라 그러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을 얻을까? 어떤 이유로 얘기를 해야 나한테 좀 더 좋은 땅을 줄까? 아마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딱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이 딱 나선 겁니다. 이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거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성인 20세 이상 성인은 딱 2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의 입장에서 은근히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럼 여호수아하고 갈렙 나 둘밖에 없는데 혹시 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세우셨습니다. 그때부터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삐졌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니까 나를 안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셨으니까 나 이제 삐졌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기록되지 않는 이 갈렙의 삶이 그의 신앙적인 모습을 훨씬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이 갈렙은 자신을 숨겼을 것 같아요. 이 갈렙이 한
지파의 족장이지만 그는 전적으로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도와줬을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눠질 수 있잖아요. 나는 갈렙이 더 좋은데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 선택했을까? 이러면서요. 만약에 갈렙이 조금만 자신을 나타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양쪽으로 갈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드디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가장 위기가 온 거죠. 이 어떤 거든지요, 어떻게 분배하든지 불평과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갈렙이 딱 나선 겁니다. 쭉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6절에부터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 당신하고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 정탐도 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거친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난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 갈렙이 남은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 달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85세거든요. 그래, 나이 많은 갈렙이 좋은 땅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수긍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반전이 있죠.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찬양 중에 아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청년 시절에 그냥 부르면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웅장해진다 그 정도만 느껴졌는데 이 내용, 성경의 내용을 듣고 나니까 더욱 교훈이 됐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를 달라는 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있는 강원도 화천은 6.25 당시에 아주 수많은 격전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난 6월 달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모든 부대 일정들을 좀 제해놓고 병력을 뽑아서 그 이제 전쟁이 있었던 곳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합니다. 한 1주에서 2주 정도를 이 병사들이 들어가서 땅을 파고 돌아가신 전사자들 찾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듣기로는 한 30분 가까운 유해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묻혀 계셔요. 거기는 뭐 지뢰도 있고 또 이제 거기가 군사 이제 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항상 할 수가 없어서 6월 달에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곳에 왜 그 수많은 분들이 전사했을까? 바로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점령하고 있는 그 산을 우리가 그 남쪽에서 탈취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국군 분들이 거기서 희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산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병력보다 밑에 있는 병력이 3배는 더 많아야 된다 그래요. 3배 가까이.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가려면 계속 위에서 총을 쏘니까 이 전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이 산 위에 대부분 높은 곳에 있잖아요. 적들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강원도 화천에는 수많은 지금도 호국 영령들의 이렇게 이 시신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85세의 노인이 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갈렙이 또 사람들에게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갈렙이 스스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딱 산지를 얻게 되는데 이 뒤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사람이 불평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이 갈렙이 가져갔거든요. 이 갈렙의 신앙은 그래서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할 수 있는데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편한 것, 쉬운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을 가보면 하나같이 그 교회에는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좋거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내용을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은 적었지만 그것이 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당시 성인만 5,000명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드렸던 것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뭐 이거 드린다 한들 뭐 누가 먹겠어, 나나 먹고 말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무런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 말고도 자기의 먹을 걸 쌓았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것을 드렸던 한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한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제 수양회 1차에 참석하시죠? 예. 저도 갈릴리 수양관 갈 때마다 꼭 한 번씩 지나치면서 눈여겨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떤 분이 얘기했더니 매점이요? 그러시셨는데, 예, 매점을 보는 건 아니고, 가기는 가지만, 매점을 눈여겨보진 않습니다. 예.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제 구미등관, 현 소망관이죠. 예, 그쪽에 가보시면, 입구에 왼편에 보시면, 예, 지금 나무 때문에 좀 잘 가려져 있긴 한데 돌이 하나 서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건물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미등관이 건축될 때 이제 청년 대학생이었는데 그 미등관 건축할 때 막 저희 같이 헌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제 대학생이고 하니까 뭐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적은 금액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내가 이 건물에 정말 벽돌 몇 장이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등관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건물을 딱 보게 됐을 때 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왜 뿌듯했을까요? 예, 거기에 제 그 벽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난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 작은 것이 이렇게 큰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작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시간, 이 정도 물질, 이 정도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결과로 나타날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그 드림이요, 큰 결과를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정말 큰 교훈이 됐습니다. 뭐냐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미노라는 거 아시죠? 뒤에 물건을 하나 세워놓고 쭉 연결해 놓으면 앞에 걸 넘어뜨리면 뒤에 쭉 넘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도미노가요, 좀 특이한 도미노입니다. 되게 조그만한 그 블록 하나를 세워놓고 다음 블록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처음 블록보다 훨씬 더 큰 블록을 넘어뜨려요. 그런데 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이 조그만한 물건으로 한 1m 이상 되는 그런 큰 물체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 힘이 한번 넘어질 때마다 배가 돼가지고 작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큰 판이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론대로는 얼만큼 되느냐? 이 조그만 걸로 해서 빌딩만한 그런 그 물체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것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 작은 것이요, 힘이 더해지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힘은 분명 적을 수 있습니다. 미약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힘이 모아지면 정말 큰 힘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임원이니까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으니까 해야지, 잘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장서 있는 분들은 당연히 수고해야죠. 그러나 그 앞장서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냐에 따라서 그 힘의 발휘는 더욱더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작고 미약하지만 그 힘이 큰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그랬는데요, 우리가 교제를 하던 봉사를 하던 그 모든 일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시하니까 또 지시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안에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회의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관람객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라도,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고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거기에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것,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 참여하는, 물론 그것도 제가 하는 최선일 수 있지만 그것 외에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아침에, 요즘에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일찍 내려오지 않는데, 예전에는 막 아침에 교회에 오면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8시가 좀 넘은 시각인데 교회 와서 어떤 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때는 수양이 끝난 다음이라 되게 무더운 날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입고 계신 옷이 다 젖을 만큼 혼자 막 청소를 하는 겁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아무도 교회 안 왔는데 저렇게 청소를 하고 계실까 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 제가 봤던 거를 이게 봉사의 임원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딱 하루 시간 안 돼요. 주일날 하루만. 그래서 그 주일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다가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도 오지 않는 아침에 일찍이 와서 혼자 교회당을 싹 청소해 놓고 가는 겁니다. 교회당에 오는 분들이 그래도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교회당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해 오시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정말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라도 주님을 위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재능도 없고 가지고 있는 환경도 좋지 못하고 저는 너무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분은 없다고, 드릴 수 없는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할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도 크게 받으셨습니다. 내가 교회당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늘 감사한 것은 항상 교회당에 누구보다 일찍 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많은 형제님들이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각각의 환경에 맞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 일, 또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일, 성경에서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상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고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는 교회에서 항상 다른 분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시는 것도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왔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나에게는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기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교회 나올 때마다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그 웃음, 나를 또 손잡아주고 나를 반겨 맞아주는 그 모습,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수양에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